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친교하며 또 교육 세미나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재직의 교육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께서 주신 이 교회를 더 잘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옵시는 모든 것들을 순종하며 주님의 귀한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이 귀하게 우리에게 깨달음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열매가 많이 맺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재직회 이제 일은 이어서 재직 세미나를 하는데요. 재직에 대하여 무엇인가에 대하여 또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이 유인물 받으셨죠? 이게 앞 뒷면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설명을 좀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재직이란 게 뭘까? 예. 그래서 교회에서 선출되는 임명된 자들로서 선출 혹은 임명된 자들로서 서리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담임 목사의 직을 재직이라고 하며 이들로 구성된 조직을 재직회라고 합니다. 해놨죠? 여기서 선출된 직분이가 3개가 있습니다. 선출된 직분이 어느 직분인지 아시겠습니까? 서리집사하고 장로하고 담임 목사는 선출직입니다. 선출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투표해서 뽑힌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 안수집사, 장로, 담임 목사. 그래서 이 세 직분을 항존직이라고 해요. 항존직. 영원히 존재하는 직분이다. 그래서 목사가 목회를 안 하고 있어도 그 목사의 직분은 죽을 때까지 존재한다. 장로도 마찬가지고 안수집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항존직은 안수집사, 장로, 담임 목사고 서리집사와 권사는 임명직이죠. 그런데 여기서 목사님 저 권사 투표해서 됐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권사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직분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단 항존직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서리집사님과 안수집사님 그리고 안수집사님과 장로님과 담임 목사의 직분을 우리가 구별한다는 것. 그래서 그런 조직을 재직회라고 하고요. 그럼 여기에 일반 성도는 안 들어가죠. 일반 성도들이 모이는 회의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재직회를 모이고 난 다음에 이 재직회에서 통과된 안건을 최종적으로 통과하는 것을 공동의회라고 그래요. 이 공동의회는 누구까지 포함을 하는 겁니까? 세례교인을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재직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회장은 담임 목사가 견임하고요. 서기와 회계를 선정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서기가 원래는 당회가 있으면 당회 서기가 재직회 서기를 겸하는데 우리는 아직 없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에 우리 강영근 집사님이 재직회 서기를 했습니다. 회계는 그 재정부 회계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당회는 각각 그 형편에 의하여 재직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부목사, 전도사, 권사, 서립사에게 재직 회원 자격과 권리를 줄 수 있다. 줄 수도 있다는 말은 안 줄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헌법 제5편 정치 제19장 회의 제2조에 재직회 조직에 있는 겁니다.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헌법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참고로요. 지금 현재 이 헌법은 KAPC 헌법에 준하는 건데 거기에 의하면 장로가 그 헌법에 보면 20명 교인이 20명 이상이면 장로를 둘 수 있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한 한국의 합동측 교단은 25명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이제 내교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정해서 우리 교회가 몇 명 이상일 때는 장로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내규로 정해서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재직의 목적, 이 재직회를 왜 하느냐? 에베소서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를 위하여 섬기기 위한 것이고 봉사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우리 재직회를 하는 겁니다. 효율적인 관리. 조직을 위해서는 관리가 잘 돼야 되겠죠. 교회가 재직을 세우는 목적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각 직분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먼저 직분의 역할과 종류와 역할이 있습니다. 장로는 구약시대에 교회를 관리하는 장로가 있었음과 같이 신약시대에도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자를 세웠으니 곧 치리 장로이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예를 들어서 교인들 중에 누가 죄를 지었잖아요.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이단적인 행위를 했다. 그러면 교회에서 치리를 줘야 되잖아요. 그 치리를 줄 때에 목사님과 함께 그 장로들이 같이 이제 의논해서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설교와 교훈은 그의 전무 책임이 아니라 각 치리에서는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각항 사무를 처리한다. 장로의 자격은 만 35세 이상 된 남자 중 입교인으로 흠없이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장로가 35세 이상 되면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자격은 그렇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 신앙이 굉장히 좋아야 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좀 유념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장로의 직무는 교회의 모든 영적 관계를 살피고 그래서 장로님들이요 성도들을 잘 살펴야 돼요. 이 장로님들이 조금 이렇게 이상한 좀 현상이 나타나는 게 장로님이 되면 갑자기 계급이 높아졌다고 생각해요. 근데 계급이 높아진 게 아니고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진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관계를 살피고 교리의 오해나 도덕적 부패를 방지하고 교우를 신방하여 위로, 교훈, 간호하며 교인의 신앙을 살피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신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의 역할은 목사님의 역할을 도와주는 역할인데 좀 더 성도들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성도들의 형편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근데 장로님들이 성도들의 형편을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겁니다. 장로님들은 꼭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혹시 문제 있으면 목사님에게 보고해서 함께 신방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사의 직분은 여기서 집사는 안수집사를 말합니다. 안수집사의 직분은 목사와 장로의 직분과 구별되는 직분이니 흠없는 남자 교인으로 교인들의 택함을 받고 목사에게 안수 임직받는 교회의 항존직이다 말했죠. 집사의 자격은 집사는 선한 명예와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 존경함을 받고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 그 생활이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자를 선택한다. 봉사의 임무는 일반 신자와 마땅히 행할 본분인즉 집사된 자는 더욱 그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안수 집사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서 말한 대로 성도들이 볼 때 참 저분은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될 만한 신앙이 있다 이렇게 이제 되면 좋은데 이게 갈수록 나이가 어려지고 또 좀 교회 일을 좀 많이 하고
또 뭐 헌금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은 막 이렇게 안수집사를 일찍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 원래 안수집사의 주 사역이 뭐냐면 안수집사는 선교와 구제에 전무하는 사람이 안수집사예요. 선교와 구제. 그러니까 아까 장로님들이 하는 일을 돕는 일인데 특별히 뭐에 집중한다? 선교와 구제하는 일에 안수집사들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수집사님들이 장로님들 밑에서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 안수집사님들이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서 성도들이 야, 저분은 장로님을 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뽑은 사람이 장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무슨 말 아시겠죠? 집사의 직무는 목사와 장로와 협력하여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권고하고 구제하는 겁니다. 병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환난 당한 자를 위문하되 당회의 감독 아래 이게 알스가 아니고 앞서 행하며 글자가 오타만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교회 재정은 장로님이 재정부장을 하고 그 밑에 안수집사님들이 재정 출납 또는 관리를 좀 하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의 그 재정을 가르쳐 줘요. 이런 식으로 재정은 관리를 해야 된다. 헌금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헌금을 관리해야 되고 또 보고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배우면서 장로의 준비를 하는 역할이 바로 이 안수집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권사, 여성도 중 만 50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서 흠없이 단연간 교회에 봉사하고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는 자로 한다. 권사의 직무는 당회의 지도대로 교인을 신방하되 병자와 곤란을 당하는 자와 연약한 교인을 돌아본다. 그래서 이 권사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의 어머니로서 또 교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 집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권사님들을 많이 찾아가죠. 그럼 권사님이 그 어려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해결해 줬으면 제일 좋고요. 만약에 권사님이 볼 때 이 문제는 교회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겠다 싶으면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사모님한테 얘기해서 함께 이렇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그런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게 권사님이에요. 근데 권사님들이 윤활유 역할을 안 하고 잘못해가지고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좀 세력을 키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교회 권사님이 꽃꽂이를 했는데 교회에서 꽃꽂이 파가 생긴 거예요. 꽃꽂이 파가. 그래가지고 그 꽃꽂이 파에 들어간 그 권사님들이 무슨 교회에 일 있을 때 막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권사님들 주로 남편 되는 분이 안수집사님이나 아니면 장로님들이 많거든요. 권사님들 남편 중에. 그러면은 집에 가가지고 얘기를 싹 다 듣고 가지고 여자 권사님들 간에 여기가 벌써 다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꽃꽂이 파에서 결정한 것을 또 다시 자기 남편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자기 남편들이 당에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권사님들이 영 처신을 잘못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권사님은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지 어떤 세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꼭 명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리집사는 교회나 목사나 당회가 신실한 남녀를 선정하여 집사의 직무를 담당하게 하는 자이니 그 임기는 1년이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서리집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리집사는 누구를 배우겠습니까? 서리집사는 누구를 이렇게 보고 배워야 되겠어요? 안수집사님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안수집사님은 또 누구를 보고 배워요?
장로님을 보고 배우죠. 그러니까 장로님은 또 목회자와 함께 당회를 운영하면서 교회를 잘 세워가는 것이죠. 이게 잘 돼야지만이 교회가 질서가 잡히고 잘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지. 여기서 만약에 삐걱거리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재직회의 사무, 재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한다. 재직회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요, 재정 보고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직회는요, 교회에 책임을 지는 아주 중요한 직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직회에서 통과가 돼야지 재정 예산을 짜고 또 지출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집행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직회에서 만약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그럼 재직회가 통과를 안 했는데 공동회의가 통과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재직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전 사무를 처리하고요. 또 구제와 경산비에 관한 것과 금전 출납은 모두 회의에서 처리하며 회계는 회의 결의에 의하여 금전을 출납한다. 재직회는 매 연말 공동회의에 1년간 경과 상황과 일반 수지 결산을 보고하며 다음 해에 교회 경산비 예산을 편성 보고하며 회계는 장부의 검사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 재정부 있죠. 재정부가 재정 보고를 하는데 재정부의 회계를 감사하는 감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작기 때문에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교회가 규모가 있으면 전부 다 회계사한테 맡겨서 재정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건 좀 여담이지만 제가 메릴랜드 있을 때 그 교회의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짜고 거의 돈 10만 불을 꿀꺽 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교회 재정을 교묘하게 그 장로님하고 짜고 어디 가서 돈을 쓴 줄 압니까? 카지노 가서 돈을 쓴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데 이거를 왜 못 밝혀냈을까요? 회계 보고는 했는데 뭐가 없었다? 감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감사도 꼭 받아야지만이 투명하게 성도들이 헌금을 내잖아요. 근데 내 헌금 쓴 거를 우리가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합니다. 왜냐? 내 헌금을 했는데 헌금이 어디로 간지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재직회에서 바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재직회의 성수는 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교회 성수가 되며 사건이 경미하고 긴박한 일은 성수가 못 되어도 임시 결정하고 그 후에 본회의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재직회의 자세와 모범. 자, 그러면은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거룩한 장로교회의 재직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만약에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이 오셨거나 안수집사님이 오셨거나 또는 권사님이 오셨다고 치더라도 이 재직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그분이 직분이 그렇다 하더라도 용현 집사님은 재직회 회원이지만 다른 교회 안수집사님은 재직회 못 떠는 거예요. 대단한 역할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직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성도들이 이 재직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자세와 모범이 되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첫 번째, 교회와 성도의 유익과 덕을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유익과 덕이라는 부분을 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 사업과 행사에 최선을 다해 봉사하며 늘 겸손하게 헌신하고 화목과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행사 있을 때 재직들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 행사 있는데 재직이 안 나와요. 그러면 다른 일반 성도들 보고 나오세요라고 말하기가 좀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재직들은 모든 행사에, 그리고
사랑과 화목으로 섬겨주시면 좋겠다. 모든 공예배, 이제 공예배라 하면 우리 주일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 그리고 기도회. 제가 한번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수요 예배, 새벽 예배란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그 말이 맞지 않는 말이에요. 수요 기도회가 맞고요. 새벽 기도회가 맞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회는 달라요. 만약에 수요 예배라 할 것 같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헌금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성가대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표 기도를 교회에 대표하는 사람이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요소들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월십하고 예배에 대한 그 용어 중에 우리가 월십하고 서비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월십은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예배에 해당되겠습니까? 기도에 해당되겠습니까? 예배에 해당되는 거예요. 수요 기도회라든지 새벽 기도회 같은 경우는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하고 기도의 차이는 예배는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한 명령에 따라서 하는 게 예배고 서비스는 우리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이 서비스 같은 기도예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 뭐 특별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공예배와 기도회 모임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헌금 생활을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헌금 생활. 재직이 헌금을 안 하는데 일반 성도들 보고 헌금 생활 하라고 말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 또 꼭 기억하시고요. 이 말 하니까 제가 또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재정 보고를 받는데 보니까 감사헌금도 하시고 11조 헌금도 하시고 막 이렇게 잘 하셔요. 그런데 무슨 헌금을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주일헌금을 안 해요. 왜 주일헌금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주일헌금은 1불이 됐든 10불이 됐든 뭐 100불이 됐든 그거는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주일헌금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감사헌금은 감사할 때가 있을 때 하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에게도 집사님 헌금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주일헌금은 반드시 하시고 감사헌금은 감사할 제목이 있을 때 하시면 됩니다. 또 11조는 반드시 11조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또 어떤 분이 목사님 11조를 텍스 떼기 전에 해야 됩니까? 텍스 떼고 난 금액으로 해야 됩니까?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야, 너 너무 인식하게 왜 텍스 떼기 전에는 안 하고 텍스 떼고 하냐? 그렇게 우리 하나님 묻지 않아요. 자기가 성경에 나온 대로 말씀드리면요. 소득의 10분의 1을 드려야 했어요. 소득의. 그것이 텍스 전인지 텍스 후인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중요한 것은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헌금, 절기헌금, 뭐 특별헌금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그건 모범이 되면 좋겠다는 겁니다. 4번 D. 재직은 사회적 지위나 명예가 아니며 계급 구조도 아니므로 직분의 섬김과 협력으로 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계급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대빵이 누굽니까? 교회에서 제일 대빵이 목사님인 것처럼 알아요. 절대 목사님이 대빵이 아닙니다. 목사는 제일 종놈이에요. 제일 종입니다. 종. 그 다음에 종이 누굴까요? 예. 그 다음에 종이 누굴까요? 안수집사. 그 다음에 종이 누구예요? 권사님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섬기는 자리에 그렇게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높아지려고 그러고 자기들이 막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가 지양을 해야 된다는 거 꼭 아시고요. 제일 섬김을 많이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아닙니다. 초신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섬김을 받아야 될 분들이 누굴까요?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초신자들,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자녀들, 그리고 질병이 있는 환우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잘 섬겨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재직은 그 어떤 경우라도 교회 재정을 사적으로 사용해서 안 되며 회개 감사를 받아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까지가 재직회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